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6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그 양장로님 가족이 귀국합니다. 가족 잘 보살피시고 또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건사님의 그 무릎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이 수술이 잘 되어서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금이 저희 심령과 입술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이라는 그 키워드로 그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이 서로 문맥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소금이라는 그 한 가지 키워드로 그 한국 속담에 있듯이 그 일석 그 3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교훈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만일 그 마가복음 9장 46절과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라면 그 게헨나의 그 지옥불과 연결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장차 받게 될 그 심판이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마다라는 그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는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절을 해석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지옥불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화의 불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에게는 정화의 불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면서 그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는 그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서 그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때 반드시 그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왜 소금을 뿌릴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It is to be salted and pure and sacred. 그 이유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없는 제물은 그 성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그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산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영적인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소금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그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목적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불로써 소금치듯 당하는 시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시련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련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로써 소금치듯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장차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소금은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소금은 제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은 부패합니다. 또 소금이 없는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맛이 없는 그 뉴스만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 소금인 제자들이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가치관들과 이렇게 뒤섞여서 그 맛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본래의 맛을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Is tasteless food eaten without salt? 이 세상에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다를 것이 없이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는 마치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마지못해 한다거나 또 아예 그 뒷전으로 미룬다면 이는 마치 맛을 잃은 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표현은 또한 불가능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그 맹숭맹숭한 삶을 살고 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부패되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끝으로 소금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단어 그 봉급 그 셀러리라는 단어는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군인들은 봉급을 받을 때 그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 고대의 이거 유목민들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을 주고받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그 한솥밥을 먹는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느 종업원은 no good, no good 이렇게 하면서 그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그 해고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솥밥을 먹을 때는 함께 단결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솥밥을 먹는 그 관계 속에서 누가 크냐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보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한다면 세상에서 맛을 내는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간의 은혜로운 화목한 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그러므로 성도 간에 늘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으로 절이면 배추가 숨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소금으로 절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참 안 생길 수가 없지만은 그때마다 소금으로 절여서 숨을 죽이며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잘 정말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내심이나 절제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심이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은혜로운 소금을 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그 불같은 시련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더욱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소금 같은 시련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대체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최종 보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최종 방부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은혜스러운 말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분노를 은혜의 소금으로 삭히고 은혜로운 말을 나눌 때 공동체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이 더 있다면 소금은 또 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운 소금을 항상 간직하여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나 시련 속에서
화내지 말고 이 시련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은혜로운 소금을 마음에 두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금의 진리를 여러 각도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련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임을 배웁니다. 당하는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심령이 더욱 순수해지고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아무리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소금으로 분노를 정말 죽이고 소금을 늘 간직하여 은혜로운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맛을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 권사님의 무릎 수술이 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장로님 가족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김옥선 집사님의 암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속히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